네, 오늘은 성령의 네트워크란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네, 오늘은 우리 교회에서는 성령 강림 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과 예수님의 하시는 일을 증언하십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사실은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 입술을 열어서 예수님과 하나님이 하신 일, 여러 가지 일들을 증언하시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 땅에 살면서 또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을 받아 살면서 어떻게 살아가는가, 또 어떤 말을 하고 살아가는가, 또 어떤 일을 하며 내가 세상을 또 살아갈 것인가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죠.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좀 말씀의 도전도 받으시고 또 성령의 충만하심을 통해서 이 시대에 노아 같은 의인들, 또 바울과 바나바처럼 기약에 쓰임만 그런 일꾼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영국의 그 에반 로버츠라는 젊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웨일즈 부흥의 주역이었습니다. 그는 아주 겸손하고 또 영적으로 아주 깊은 사람이었지만 나이도 젊었고요. 그는 또 아주 가난하고 많이 배우지는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은 누구 못지 않았고 또 나가서 영혼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 또 뜨거운 열정을 가진 젊은이였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늘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했고 부어달라고 기도를 하게 됐습니다. 어느 날 하나님이 그에게 환상을 보여주셨습니다. 그 웨일즈 지역에 약 10만 명의 사람들이 다 주께로 돌아오는 그런 놀라운 환상을 그가 보게 되었고요. 그래서 그때 저는 17명 친구들과 함께 이제 기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참으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했고요. 그가 환상을 본 그대로 그 지역에 웨일즈 지역에 10만이라는 엄청난 사람이 아주 짧은 시간에 예수님을 영접하는, 그것은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는 될 수 없는 그런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데 우리 그것을 웨일즈 부흥이라 이렇게 부릅니다. 그의 그 영적인 이런 어떤 각성과 또 영적인 부흥이 이제 온 세계로 네트워크가 되어서 퍼져나가게 되는데요. 1904년에 그 현장에 있었던 하워드 존스톤이라고 하는 박사가 한국에 오게 됩니다. 1906년에 한국에 와서 한 선교단체에서 그가 설교를 하게 됐고 이 로버츠를 그 당시에 얘기를 하게 됐습니다. 그는 또 10월 달에 평양에 있는 장대현 교회,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 장대현 교회에 가서 설교를 하면서 이 에버치에 대한 얘기를 또 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또 이제 물어봅니다. 여러분 중에서 이 로버츠와 같이 그렇게 정말 사역을 하기를 원하는 사람이 있으면 손들라 했더니 그때 과감하게 손든 사람이 한 사람 있었는데 그분이 바로 길선주 장로였습니다. 그 당시에는 그는 신학교를 다니면서 아직은 장로였고 목사 안수를 받기 전이었는데 그래서 그가 정말 길선주 나중에 이제 목사님이 돼서 1907년에 그 평양 대부흥회를 하게 됩니다. 그때 길선주 목사님이 거기에 주역이었습니다. 그래서 평양 대부흥회가 우리나라에도 일어나게 됐고요. 그 모든 것은 바로 이 로버츠라고 하는 그 웨일즈 부흥으로부터 전부 다 네트워크로 일어났던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국의 이 성령의 강림과 부흥 또한 정말 이 영국의 웨일즈와 전혀 무관하지 않음을 우리가 또 생각하면서요. 우리가 오늘날 이 땅에 살면서 우리 성령의 역사가 없게 되면 세상은 어둠일 수밖에 없는데요. 성령의 정말 역사하심으로 우리의 마음에 늘 등불이 되어서 우리로 하여금 바른 길을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는 감사하고요. 또 그 성령 하나님을 우리는 정말 늘 인도함 받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는 체인처럼 전 세계적으로 지금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날 코로나19로 인해서 정말 전 세계가 오염이 돼가고 전염이 돼가고 있습니다. 어느 한 나라 정말 자유로울 수 없는 이런 시대에 성령도 똑같이 경건한 일꾼들을 통해서 정말 전 세계적으로 말씀을 선포하도록 이렇게 하고 계시고 또 이렇게 쓰임받는 사람이 많이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하나교회도 이런 정말 로버츠와 같은 또는 길선주 목사님과 같은 또 이 시대에 그런 정말 성령의 일꾼들이 많이 나오시기를, 또 우리 앞으로 교육부서에 다음 세대를 중에서 이런 일꾼들이 많이 나오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그렇게 많이 배출되는 귀한 교회가 꼭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오늘 말씀은 바로 초대교회에 일어났던 사건입니다. 예루살렘 교회로부터 시작해서 안디옥 교회로 이어지는
성령의 네트워크. 그래서 저는 이 안디옥 교회는 예루살렘의 지교회다. 그냥 브란치라고 하는, 지사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성령의 네트워크로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은 신비롭기 그지없습니다. 저는 하나님에 대해서 조금밖에 알지 못합니다. 목사라고 해서 성경을 좀 안다 해서 하나님을 다 알 수는 없습니다. 저만한 저에게 하나님이 역사하셨고 또 저와 함께 했던 그 하나님 조금밖에 모르죠. 그 하나님을 제가 이렇게 생각해 보면 참 알 수가 없는 분이다. 그리고 신비스럽기 그지없다. 성경을 보면 더 이루 말할 수 없음을 저는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이 그냥 된 것이 아니라 바로 스데반의 고난으로부터 출발했다. 그의 핍박으로부터 출발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스데반은 정말 그가 하나님의 그 영을 받아서 초대교회 때 성령이 충만함으로 그 정말 강한 유대인들 앞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믿음으로, 메시아, 우리가 기다리는 그 메시아가 예수님인데 그분을 영접하면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다고 하는 이런 강력한 메시지를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그가 역사적으로 전개하면서 강력하게 설교를 했죠. 그렇지만 유대인들이 그걸 어디 인정해 주겠습니까? 스데반의 그런 말들을 유대인들은 들으면서 그걸 용납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많은 유대인들이 스데반에게 돌을 던지기 시작했고요. 그는 아주 무력하게 그렇게 엄청난 하나님,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정말 전능하신 하나님을 소개했고 나가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했지만 그런 너무나도 힘없이 돌에 맞아 죽고 말았죠. 예수님도 정말 수많은 병자들을 고치고 능력도 많이 행하셨지만 십자가에서는 그야말로 무력하게 못에 박혀 돌아가시고 말았죠. 우리는 그래서 알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모든 걸 할 수 있다고 말씀하는데 때로는 보면 우리의 머리로는 이해가 되지 않을 정도로 그렇게 말씀을 강력하게 전하는 스데반을 더 오래오래 살려주셔서 그 다음에 그로 하여금 더 그 큰 일을 많이 하게 하도록 하는 것이 우리의 생각인데 하나님이 전혀 그렇지 않은 거예요. 스데반의 죽음을 원하셨고 그의 죽음으로 인해서 이 예루살렘은 핍박이 시작됐습니다. 그때 스데반이 죽을 때 바로 옆에 있던 사람이 누구냐? 그의 죽음이 마땅하다고 생각했던 사람, 함께 분노를 일으키며 어찌 그가 정말 예수가 누군가 하는 사람을 메시아로 인정하다니 하면서 그도 분을 내면서 수많은 사람이 돌을 던지고 그들의 옷을 벗어서 당신이 증인서 주시오 할 때 사울은 기꺼이 내가 증인서 주겠소 하면서 그 옆에서 죽어가는 스데반을 보았던 사람이 누구냐? 사울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데 그런 사람들을 다시 모아서 쓰신다는 사실을 생각해 본다면 참 우리는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어제 저기 내일은 또 서로 간에 친구가 되기도 하는 것이 정치라고 하는데요. 우리 기독교는 정치는 아니죠. 그러나 하나님의 하시는 일은 너무나 신비롭기 때문에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처럼 오늘에 만족하라. 더 많이 알려고 하지도 말고 오늘 너에게 준 그 시간에 너에게 온 모든 환경들 그걸 잘 극복하면서 오늘 열심히 살아가라. 내일은 어떻게 될지 너도 모르고 오로지 하나님만 아신다. 그런 의미가 그 안에 다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을 다 이해하지 못한다는 그런 어떤 생각을 꼭 가져야 되겠고요. 항상 하나님이 하신 일은 또 선하다는 생각도 우리는 가져야 되겠고 모든 것이 나쁜 것 같지만 나중에는 그걸 통해서 또 좋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 성경의 역사임을, 성령의 역사이심을 우리는 또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스데반의 이런 순교는 이방인의 선교의 시작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의 피가 결국은 이방인의 구원으로 연결되었고 성령은 그의 피를 통해서 역사하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의 전도는 미련해 보였으나 안디옥에 바로 성령의 지교회가 세워졌다는 사실입니다. 예루살렘은 어쨌든 이 스데반 사건으로 인해서 더 핍박이 심해졌고요. 그들은 흩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전부 다 도망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일부 사람만 예루살렘에 남고 나머지 사람은 다 흩어졌고 그래서 섬으로 육지로 전부 다 흩어졌는데 오늘 특별히 구분해
구브로 또 그 섬이죠. 그 다음에 구레네 사람, 우리 구레네 사람은 시몬이 아마 기억나실 겁니다. 그런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게 됐는데 그 사람들이 유대인들, 기독교인 유대인들은 참 강팍해요. 그들이 안 믿는 것도 아니고요. 성령이 임하지 않은 것도 아니에요. 성령도 충만해서 그들도 복음 전했고, 그런데 그들은 꼭 다니면서 유대인에게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유대인 아니면 아예 복음을 전하지 않는 거예요. 어쩌면 그렇게 그 습관이 바뀌지 않는지, 그 생각이 그렇게도 바뀌지 않는지.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과 습관을 바꾼다는 게 죽었다 깨어나야 바뀐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거듭나지 아니하면 이런 말을 쓰고 있는 거죠. 하나님은 그래서 그들을 쓰지 않습니다. 그들이 1차적으로 복음을 전해서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했을 때 구브로 사람, 구레네 사람들을 통해서 안디옥에 건너가게 하시고 그들에게 복음을 누구에게? 헬라 사람들. 안디옥은 헬라 사람이에요. 수리아 지역이니까.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줘요. 성령이 강력하게 역사하기 때문에 그들이 가서 복음을 전할 때 그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믿기 시작했고요. 많은 사람들이 모였다.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참 하나님의 하신 일이 정말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유대인을 써야지 마땅한데 또 안디옥 교회라는 지교를 세울 때는 보면 유대인을 쓰신 것이 아니라 이방인을 통해서 또 이방인 교회를 세워가는 이 하나님의 뜻은 도대체 어디 있을까요? 그래서 우리는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들은 이제 이렇게 안디옥 교회가 사람들이 자꾸 모이면서 성령의 불길이 일어나기 시작했고요. 이것이 예루살렘까지 전달되게 된 겁니다. 그 소문이 흘러 들어간 거죠. 예루살렘 교회가 깜짝 놀란 것이죠. 이게 웬 말인가? 아니 이방인에 무슨 교회가 생겼다고 하면서 오늘날 말하면 총회죠. 총회가 사람을 급하게 됐는데 참으로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 저는 오늘 이 바나바라는 사람 우리가 유심히 생각하고 계속 기도를 해야 됩니다. 예루살렘 본부에 이 바나바 같은 사람이 없었으면 안디옥 교회가 과연 세워질 수 있을까? 저는 한번 또 이렇게 한번 나름대로 생각을 해봤어요. 왜냐하면 이 바나바와 같이 이렇게 성령에 충만하고 믿음에 충만한 이런 사람이 아닌 그냥 유대인이 가가지고 보니까 마음에도 들지도 않고 자기들이 하지도 않던 그런 성령의 어떤 역사함을 그 교회에 가서 봤다면 그러나 아마 이거는 이단이야. 이거는 사교야. 저거는 예수님의 이름을 빙자해서 엉뚱한 짓거리 하는 거야. 이렇게 가서 본부에 가서 예루살렘 교회에 가서 보고를 해버렸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안디옥 교회는 완전히 이방인, 그야말로 이방인 천덕꾸러기 나아가 완전히 이단으로 몰리게 되면 복음은 아마 상당히 지연됐을 것이고요. 거기에 사울이라는 사람이 있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조금만 생각을 여기서 달리해 보면 이 성령의 역사가 얼마나 강력하게 일어났고 성령의 네트워크가 아니면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특히 그를 설명합니다. 그런 착한 사람, 그리고 믿음과 성령에 충만한 사람이라고 바나바를 특별히 여기서 언급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가 이 바나바를 파송했습니다. 감독으로 가서 한번 진단을 해봐라. 진짜 맞는지. 그러니까 그 교회가 안디옥 교회가 정상적인 교회이기 때문에 가서 축하해주고 그가 그 교회 담임 목사로 간 게 아닙니다. 확인해보러 간 거죠. 특히 구브로 이 바나바는 구브로 사람이거든요. 섬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구브로 사람들이 복음을 전했으니까 대화하기가 쉬울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아주 가장 적합한 이 바나바를 선정해서 그가 이 안디옥 교회에 갔습니다. 그는 가보니까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이 충만한 것을 보았고요. 하나님의 은혜로 교회가 정말 얼마나 기쁘게 아름답게 정말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그걸 보면서 그런 것을 큰 은혜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을 위로하고 격려해 주면서 더 믿음 안에 서라고 단단히 일러주는 그의 모습을 볼 수 있죠. 이 역할은 대단히 중요하단 말이죠. 거기서 그의 한마디는 한 교회를 없애버릴 수도 있고 앞으로 미래 이방인의 선교를 차단시켜버릴 수 있는 그런 엄청난 위치에 있다는 것입니다. 한 사람의 위치가 얼마나 중요한지 성경은 그래서 늘 우리에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숫자에 있지 않다. 하나님의 나라는 숫자에 있는 것이 아니라 경건한 사람이 있다. 누가 경건하여 바나바처럼 바울처럼 쓰임을 받을 수 있는가? 교회에 그런 일꾼들이 몇 명이 있는가가 중요하다는 것이죠. 많은 사람이 있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런 쓸만한 사람, 성령이 함께 일할 수 있는 사람이 있는가 없는가, 이것이 대단히 중요하다는 거죠. 예루살렘 교회는 바로 이런 바나바 같은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안디옥 교회 가서 그렇게 감독으로 가서 그 모든 걸 정확하게 보고, 그래서 그 교회가 점점 성장해 나갈 때 그는 감독으로 갔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해야 이 교회를 바로 세울까, 아마 바나바는 또 기도했을 것입니다. 또 고민도 했을 것입니다. 저는 이 바나바에게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그에게 아마 사울을 떠오르게 했을 것 같아요. 다소에서 좀 다소 곳이 있는 이 사울, 그가 성령 충만,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도 복음을 전할 그 열정을 갖고 있었지만 도대체 그가 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가 아무리 전하려고 해도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선한 일을 할지라도. 우리는 바울을 보면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는 정말 눈이 감겼다가 다시 3일 만에 눈이 뜨면서 네, 알았어요. 있는 분은 잠깐만 좀 빠지세요. 차차 좀 빼주세요. 9천에. 예, 알았어요. 죄송합니다. 그래서 이 안디옥 교회에 이제 이런 그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면서 그때 하나님이 이제 이 바나바에게 그런 은혜를 주심으로 그가 사울을 생각하게 됐죠. 사울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가지고 복음을 전할 애를 썼지만 전할 수 없는 게, 그가 다메섹에서 은혜를 받아가지고 복음을 막 전했는데 유대인은 유대인으로 날립니다. 저게 이방 완전히 이제 이단됐다고 날리고, 또 기독교인 유대인들은 야, 얼마 전에 우리를 잡으러 왔는데 저 사람이 지금 예수를 믿는단 말이야? 저 위장한 거다. 그냥 저 사람 말 듣고 가다는 잘못하면 우리 잡혀간다. 이런 생각을 갖게 된 거니까. 그러니까 바울이 아무리 열정적으로 복음을 전하려도 전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는 결국은 정말 쫓겨서 제자들이 그를 몰래 보호해서 결국은 그의 그 고향인 다소로 가게 됐죠. 거기서 지금 그가 이제 머물고 있을 때 시간이 꽤 됐죠. 몇 년 지났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 또 하나님의 허락이 아니면, 허락하심이 없으면 복음을 마음대로 전할 수 없어요. 내가 열정이 있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내가 열심히 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요. 그건 반드시 성령의 허락하심과 인도하심과 또 역사하심이 있을 때 모든 게 가능한 것이지 사람의 힘으로는 안 된다는 것을 이 사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제 드디어 때가 된 것입니다. 그 사울이 경건하게 거기서 정말 신앙의 훈련을 받고 이제는 마지막 훈련이죠. 그 사울은 그렇게 성령 충만해도요, 그의 마지막 훈련을 어디 와서 받느냐? 바로 바나바와 함께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경건한 일꾼으로 쓰임받으려고 하면 훈련 과정이 다 필요합니다. 그 과정을 겪지 않게 되면 나중에 사역 중에 좋지 않은 일들이 많이 발생하게 돼요. 그러면 그걸 견디기가 너무 어려워서 시험대로 버리게 되거든요. 그런 면에서 하나님은 사울을 크게 쓰시게 해서 이렇게 오랜 시간 동안 또 훈련을 거듭했고, 드디어 이제 이 바나바와 같이 편견이 없고 사심이 없는 이런 사람을 보내서 그로 하여금 그곳에 가서 사울을 데려오도록 성령이 역사하신 거죠. 바나바는 성령의 그 지시에 따라서 그는 그곳에 가게 됐고, 그래서 결국은 이제 사울을 데리고 와서 이 안디옥에서 또 그냥 파송하지 않아요. 또 1년 동안 같이 성경 공부를 합니다. 바나바가 어찌 보면 이제 사울이 그동안에 뭘 하고 있었나,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고 있었는지, 성령의 정말 인도함 속에서 그 훈련을 잘 받고 있었는지, 여러 가지를 아마 좀 확인하기 위해서 1년 동안 같이 성경 공부를 시키지 않았을까,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봅니다. 어쨌든 그들은 이제 교회에서 1년 동안 같이 성경을 가르치면서 그 교회가 점점 더 단단하게 세워지고, 그들의 제자들이 이제는 세상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인들이란 이런
어떤 칭호를 받게 되죠. 처음에는 썩 좋지 않은 이름이었으나 점점 가면 갈수록 기독교인,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이 결국은 우리의 이제 닉네임이 됐잖아요.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그들에게 부여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처음에 몇 사람이 모여 사는 것이 이게 사회인, 그 당시에 그 안디옥 지역의 사람들에게 인식이 되는 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정체성, 기독인의 정체성이 그 안디옥 마을 사람들에게 인식이 되고 있다는 것이고 그들이 관심을 갖고 있다는 뜻이고 그들이 그 나름대로 이제는 어떤 기독교 정신을 가지고 하나가 되어서 뭔가 지금 활동을 하고 있다는 것이 안디옥 지역의 마을 사람들에게 그게 보여졌다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그것을 언급하고 있겠죠. 아마 그들은 이런 그 훈련 또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 아마 동네 사람들에게도 아마 좋은 인상을 주었을 것이고요. 또 선한 일을 많이 했으리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바울은 로마서 14장 18절에 이렇게 말하죠.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는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 기독인들이 하나님께만 기쁨을 드리는 게 아니라 또 나아가 사람들에게도 우리가 칭찬을 받을 수 있어야 돼요. 지금 우리는 코로나19로 벌써 1년 반 동안 이렇게 제약적으로 이렇게 예배를 드리잖아. 20% 내에서 여전히 지금 우리는 예배를 드리고 있고 정부에서는 풀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물론 코로나가 지금 잠잠해지지 않고 하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지만 교회에서 그렇게 발생하지도 않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풀 생각이 없는 것 같아요. 20% 이내에서는. 그러다 보니까 저는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봅니다. 정부에 하는 정책 우리가 또 따라야 되겠지만 가령 우리는 안디옥 교회처럼 오늘날 대한민국 교회가 800만 1000만 명 찾던 그 시절로 있었는데 과연 이 안디옥 교회처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만큼 하나님께 열정적으로 정말 예배를 드리는 만큼 세상 사람들에게 기독인이라는 그런 칭송을 받을 만했나, 그런 칭찬받을 만한 그런 교회였는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거죠. 우리는 어찌 보면 신천지 때문에 교회 인식이 안 좋아졌고 그로 인해서 모든 교회가 똑같이 그래서 하나 둘 발생만 되면 그냥 모든 교회가 대한민국의 모든 교회가 다 그렇게 되는 것으로 이제는 사람들이 오해하게 됐고 지금은 교회라고 하면 혐오적인 집단으로까지 이렇게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런 단계에 이르렀습니다. 우리는 그런 면에서 하나님께 회개를 좀 많이 해야 되지 않을까요? 세상 사람이 그렇게 보는 것에 대해서 그들이 전부 다 우리를 잘못 보고 있는 것일까요? 아니면 우리도 그런 소리를 들을 만한 좀 좋지 않은 행동을 하지는 않았을까요?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안디옥 교회는 아주 예루살렘의 지교회로 예루살렘의 교회를 세운 건 아니지만 이제 성령의 네트워크를 통해서 거기에 성령의 지교회가 세워졌는데 그들은 그야말로 핍박으로 해서 모여진 그 교회가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 지역의 많은 사람에게 큰 영향을 끼치는 이런 교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정말 바나바와 이 사울의 사역 또한 대단히 중요했습니다. 그들이 정말 그곳에 가서 교육을 시킴으로 인해서 성령 충만한 그들 어찌할 바 몰라하고 막 흥분하고 그 다음에 환상도 보고 여러 가지 방언도 하고 난리가 났겠죠. 근데 그것을 제대로 구축해 줄 수 있는 어떤 틀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교육이고 교리거든요. 그게 교리로 묶어지지 아니하면 어떤 조직이라는 틀로 묶어놓지 않게 되면 이게 나중에는 힘없이 다 무너져 버리거든요. 우리가 흙으로 만약에 산을 만든다면 굉장히 어렵지요. 쌓아도 높이는 못 삽니다. 높이 올라갈수록 옆으로도 많이 퍼져야죠. 그래야 서서히 올라갈 테니까요. 그러나 조직이 있는 빌딩은 어떻습니까? 기초 잘 다진 다음에 그냥 10층, 20층, 50층, 100층 막 올라갑니다. 무너지지 않습니다. 왜요? 조직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이 교회에서 바나바와 이 사울의 역할은 초대교회를 세우는데 너무나도 중요한 역할을 했던 사람들입니다. 결국은 교회도 사람입니다. 성령이 쓰실 만한 사람이 있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쓰실 만한 합당한 사람이 있어야 되는 거죠. 아무리 사람이 많아도 하나님이 쓰실 만한 노아 같은 그런 의인이 없으면 그 교회는 쓰기는 어려워요. 존재는 할 수 있겠으나 언젠가는
사라지고 말 것입니다. 저는 우리 하나교회가 그런 교회가 돼서는 절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사람이 다 경건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고 하나님이 항상 성령과 함께 쓸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늘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중에는 특별히 또 더 바나바나 또 사울처럼 정말 위대하게 크게 쓰는 그런 인물도 많이 나오기를 간절히 또 소망하고요. 늘 기도합니다. 특히 우리 다음 세대에서는 정말 그런 인물들이 꼭 나오기를 늘 기도하며 그런 어떤 생각을 가지고 그런 어떤 목표를 가지고 저는 다음 세대를 위해서 계속해서 이렇게 계속 여러 가지로 정말 실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희망이 없다면, 이런 소망이 없다면 우리는 성령의 네트워크로서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게 될 것이고요. 결국은 우리도 이름도 빛도 없이 이 땅에서 사라져버리고 말 것입니다. 그러면서 안디옥 교회는 그 당시에 참으로 성령의 네트워크로서 단단히 세워지는데 큰 역할을 했었고요. 그 다음에 예루살렘의 지교회로서 또 성령의 역사하심을 잘 그걸 수용해서 단단한 교회로 만들므로 그 숫자가 날마다 더했다. 그러니까 아무리 많이 와도 그 당시에는 문제가 별로 없는 것이죠. 세워지기 때문에, 단단하게 세워지기 때문에 문제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교리 안에서 또 말씀 안에서 단단하게 세워져야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후에 우리는 뒤에 보면 이 안디옥 교회가 이제 많이 부흥이 됐고요. 그래서 예루살렘의 지역에 그 당시에 기근이 들어버렸습니다. 그것을 이 안디옥 교회가 알게 됐고, 그래서 안디옥 교회가 또 부조를 해가지고요, 그걸 모아서 바로 바나바와 사울 편으로 그걸 보내서 예루살렘 교회와 안디옥 교회가 형제임을 확인해주는 매우 중요한 사건이 또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우리 속담이 있잖아요. 먹는 데서 인신 난다고요. 어려울 때 도와주면 서로 간에 공감을 이루잖아요. 또 친해지죠. 예루살렘 교회가 자존심이 되게 세거든요. 왜? 거기 있는 사람 다 유대인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근데 워낙 힘들고 어려우니까 그 도움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기근이 아니었다면 절대 안 받죠. 기근 때문에 안디옥 교회의 그런 부조를 그들은 받게 됐고, 그러면서 성령으로 하나가 되는, 그래서 예루살렘이 이제는 안디옥 교회를 인정하고 안디옥 교회도 예루살렘 교회를 모교회로 인정하는 그런 관계로 이렇게 되어지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성령의 네트워크. 우리는 오늘날 우리의 모든 신앙과의 관계나 교회들과의 관계나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전부 다 어떤 성령 안에서 네트워크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 때문에 우리는 서로 간에 늘 형제지간으로 사랑해야 되고 또 하나가 돼야 되고 그런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그런 일꾼들이 되고자 노력해야 되고요. 또 다른 사람에게 쓰임받을 때 옆에서 이렇게 바나바가 사울을 정말 불러서 그를 위로해 주듯이 또 그를 이렇게 세워주듯이, 근데 나중에 이 안디옥 교회가 결국은 이제 1년 후에 하나님의 명령 따라 성령의 지시에 따라서 그를 이제 이방 선교사로 파송해서 엄청난 일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사울 한 사람이 이렇게 쓰임받기까지는 많은 사람들의 도움이 있었던 것입니다. 성령은 그 사람들을 통해서 이 사울을 마지막 단계까지 훈련시키고 그래서 선교사로 파송해서 정말 성령의 네트워크를 가장 많이 정말 이렇게 세우는데 쓰임받은 사람이 어찌 보면 우리는 사울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런 성령도 많이 썼고요. 실제로 교회도 많이 세웠고 또 이방인의 사도라고 하는 자부심을 가지면서 베레벨 수모를 당했어도 조금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그 사명을 끝까지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그 모든 것은 바나바의 정말 협력이었죠. 바나바가 그만큼 그 옆에서 그를 도와줬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서로 세워주는 일에 함께 해야 되고요. 바로 성령 안에서 우리는 네트워크를 이루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 세 가지로 간단하게 한번 정리해 보고자 합니다. 네, 우리는 늘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도구로 선하게 쓰임받으려고 애를 써야 됩니다. 아담은요, 최초로 하나님이 귀하게 최고의 걸작품으로 하나님이 만드셨지만 그런 결론적으로는 죄의 조상이 되고 말았습니다. 아담의 후손은 전부 다 죄인입니다.
그래서 그는 죄의 출발이에요. 그렇지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사람의 죄를 다 짊어지심으로 구원의 시작입니다. 아담은 죄인의 시작이요, 예수님은 구원의 시작이란 사실. 그는 다 연약함, 십자가를 통해서, 스데반은 정말 돌에 맞아 죽는 가장 연약함, 순교를 통해서 이방 선교의 불쏘시개가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안디옥 교회가 또 이렇게 세워지게 된 것이고, 나가 바나바와 또 사울이 크게 일하게 되는 그런 역사를 우리는 보게 됩니다. 사울은 참, 우리가 하나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렇게 사울이 스데반을 핍박했고 그 앞에서 내가 너희의 정말 유대인들이 스데반을 죽이는 것은 마땅하다, 나도 정말 분이 난다 할 정도로 증인 섰던 그 사울이 지금은 변해서 안디옥 교회에서 예수님을 가르치고 복음을 가르치고 나가 그들에 의해서 파송을 받아서 이제는 어디로? 이방 나라에 나가 교회를 세우는 일에 앞장서는 이 사울의 모습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누가 이걸 이해하며 누가 그렇게 되리라고 생각이나 했겠습니까? 아무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어쨌든 우리는 바나바나 사울처럼 가능하면 처음부터 기하게 쓰임 받으려고 애를 써야 되지만, 혹시라도 우리가 또 현재는 그렇지 못하다고 하면, 그러나 그렇게 쓰임 받지 못한다고 해서 저주하거나 그 사람에 대해서 좋지 않은 악평을 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는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사울을 보더라도 사울이 바울이 됐잖아요. 그 때문에 오늘만 가지고는 우리는 알 수가 없고, 그저 우리는 되어지는 모든 일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진행되고 있다는 데만 우리는 인식을 하면서 그냥 그것을 받아들이는, 그리고 남을 저주하거나 판단하는 일에 서 있으면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는 자중하고 그 다음에 겸손히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 거죠. 아마 그 당시에 이 정말 기독인들을 핍박하고 스데반을 돌로 죽일 때 그 옆에 있던 기독인들 뭐라고 생각했을까요? 사울에 대해서 저런 저주받을 인간, 너는 가도 지옥의 제일 밑바닥에 갈 거야, 이렇게 하지 않았을까요? 반드시 저는 그런 사람이 있었을 거로 추정합니다. 근데 그 사람의 말이 다 틀렸어요. 만약에 승령도를 한다면 네가 한 대로 너에게 돌아오리라. 만약에 저주했다면 그 저주가 자기에게 돌아가면 어떻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모든 건 하나님이 하신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저 내일에 충실하고 되어진 모든 걸 보면서 거기서 교훈을 얻으면 되는 것입니다. 악하게 살면 안 되겠구나, 선하게 사는 게 좋겠다, 그래서 이왕이면 선하게 쓰임받아야 되겠다고 하는 이런 마음을 늘 갖고 기도하는 것, 이것은 매우 중요하죠. 한 사람이 매우 중요합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이 지도자가 되는 것도 아니고요, 한 나라에 아무리 크거나 적거나 간에 대통령은 한 사람밖에 없습니다. 그 한 사람에 따라서 그 나라의 운명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각자가 그만큼 내가 중요한 사람이라는 것을 스스로 인식하셔야 됩니다. 나까짓건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은 한 영혼이 원천보다 귀하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래서 여러분들을 불러주셨는데 날마다 여러분 생각할 때 나는 가치 없는 존재, 나는 아무 가치 없어, 나까짓건, 이렇게 하는 것은 너무 하나님께 죄송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여러분의 영혼을 십자가 돌아가신 예수님의 그 보혈과 바꾼 거예요. 그렇게 생각한다면 우리는 바나바나 사울과 같이 살아야 되는 거죠. 성령 달라고 로봇처럼 기도하고 어떻게든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선하게 쓰임 받으려고 애를 쓰는 그런 신앙의 자세가, 그렇게는 살지 못하더라도 내가 또 그렇게 기도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반드시 쓰시지는 않거든요. 그렇지만 그래도 우리는 기도는 해봐야 되지 않을까요? 또 그렇게 선한 사람으로 쓰임 받아야 되겠다는 이런 다짐은 또 한번 해봐야 되지 않을까요? 그 모든 나머지는 하나님의 결제에 달렸으니까요. 근데 이런 생각마저 없다고 하면 앞으로 대한민국의 교회, 우리 하나교회의 미래는 또 어떻게 될 것인가 한번 생각해 보는 거죠.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항상 귀하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늘 생각하시면서 그런 가치관을 여러분이 존중히 여기세요. 그래야만 자기의 가치관도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이 자존감을 갖게 됩니다. 가장 불쌍한 게 뭔지 아십니까? 자존감이 없는 사람입니다. 자존감이 있는 사람은 나름대로 그 세계에서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요. 근데 자존감이 없는 사람은 지금 현재 아무리 많은 걸 누려도요, 거기에는 진정한 기쁨이나 만족이 없어요. 왜? 자존감이 없기 때문에. 뭘 해도 자기는 아무것도 아니야. 이걸 해도 저거 해도 사람들이 나를 우습게 볼 거야. 삭개오처럼. 다 가졌어도 삭개오는 늘 다니면서 어때요? 사람들이 자기 욕할 거라는 거. 사람 인간이라 취급할 거는 본인은 알고 있어요. 물론 세리기 때문에 그렇지만 사실은 그 정도는 아니거든요. 그 당시에 그 사람은 사회적 신분으로 보면 좀 직업이 그래서 그렇지 사회적 전체로 보면 상당히 높은 위치에 있었거든요. 유대인들이 그렇게 생각할 뿐이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내가 지금 믿음이 없어. 지금 없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여러분의 자존심이 낮아서는 안 돼요. 믿음이 있고 없고는 하나님과 여러분의 관계면서 어찌되든가 여러분이 이 땅에서 딱 한 사람밖에 없는 사람, 자존감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야만 바나바처럼 사울처럼 귀하게 쓰임받을 기회가 오는 것이죠. 똑같이 쓰임받지는 않지만 그런 기회가 오는 것입니다. 그런 기회를 잡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지역에 영향을 끼치는 화목한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교회 자체가 화목하지 않은데 지역교회에 무슨 영향을 끼치겠습니까? 그거는 나쁜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 사람들 손가락질합니다. 저기는 날마다 싸운대. 이파저파 해가지고 하면서 이런 소문이 세상에 나가면 그들이 어찌 복음을 믿겠으며 예수님을 믿겠습니까? 너나 잘 믿어라 이렇게 말하지 않겠어요? 그 때문에 교회는 바울과 또 바나바가 한마음이 돼서 가르쳤고 예루살렘 교회와 안디옥 교회가 결국은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된 것처럼 또 사울과 안디옥 교회가 서로 간에 하나가 돼서 서로 이제는 받아주는 그런 관계가 된 것처럼 화목할 때에 거기에서 인재가 나오는 것이고요. 화목할 때 이 지역 사회에 좋은 영향을 끼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사람들은 정말 그리스도인을 부르듯이 역시 좋은 교회야. 그래, 교회도 참 본받을 게 많아. 내가 교회는 안 다니지만 그래도 우리가 교회에 돌은 던질 수 없지. 이렇게 할 텐데 만약 교회 자체에 화목하지 않다면 그것은 선한 영향을 끼치기보다는 악영향을 끼침으로 인해서 사람들의 아마 손가락질만 당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지금 그런 시대에 살고 있는데요. 어쨌든 우리는 안디옥 교회와 같이 성령이 충만해서 빨리 이걸 회복해야 되는 거죠. 좋은 교회가 되도록. 우리 하나교회도 이 주변에 이 지역에 좋은 교회가 되려고 애를 써야 됩니다. 그냥 때 되면 뭐 떡 한 젖씩 주고 뭐 이런 좋은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교회,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교회로서 사람들에게 좋은 인식을 주는 그런 교회가 되면 단단한 교회로 계속 서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안디옥 교회가 바로 이런 화목한 교회가 되었기 때문에 그 주변에 인정을 받았고 또 칭찬도 받는 이런 좋은 교회였다는 사실입니다. 세 번째는요, 교회 성장을 위해서는 교육은 필수적이라는 것입니다. 네, 교회 성장에서 교육을 시키지 않는 그런 교회는 절대적으로 성장할 수 없습니다. 그는 성장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어느 순간 사고가 일어나면 무슨 일이 생기면 다 와르르 하고 무너져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옛날에 와우 아파트 무너진 거 기억하시나요? 그렇게 잘 지은 아파트도 기초가 부실하면 어느 순간에 순간적으로 그냥 무너져 버리고 말아요. 마찬가지로 교회도 기본이 되도록 안 되어 있으면 교육으로 교리적으로 든든하게 세워 있지 않으면 사람들은 많이 모이지만 좋을 때는 모이지만 어찌 좋지 않은 여러 가지 외적인 내적인 환경이 주어지게 되면 순간적으로 다 흩어지고 마는 것이죠. 바나바는 그걸 알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동역자 사울을 하나님이 기억하게 하셨을 것이고 그를 데리고 와서 함께 그들을 가르치면서 그 안디옥 교회를 아주 든든하게 세움으로 교회가 더욱더 성장하게 되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영적 또는 나아가서 양적 성장 부흥은 바로 교육에 있다.
그래서 교육을 철저하게 해야 됩니다. 우리 중고등부, 교육부서를 어떻게 이제 철저히 하려고 애를 쓰고 있고, 저 어른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성경부를 지금 일주일에 2번씩 하고 있지만, 그래서 일부러 저녁에 하는 것은 직장인들을 위해서, 힘들지만 그래도 직장인에서 8시부터 10시까지 하고요. 또 화요일 날은 집에 계신 분들을 위해서, 또 아이들 학원에 보내는 그런 부모님들을 위해서 10시 반부터 12시 반까지. 이거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왜 하느냐? 저는 성경에 있는 원리를 알고 있기 때문에, 제가 아는데 안 하면 그것은 나태죠. 게으름입니다. 힘들어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계속 배워야 됩니다.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성경 붙잡고 읽으시고 배우셔야 돼요. 목회자도 죽을 때까지 공부하는 것입니다. 목회자가 만약에 자기 신학교 신대원 나오고 나는 이제 다 배웠다 하면서 그거 가지고 목회한다고요? 그건 얼마 못 갑니다. 그 성도들이 다 알아요. 그 설교거리가 없어요. 죽을 때까지 연구해도 다 모르는 게 성경 말씀이고요. 그게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래서 초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는 신비한 것입니다. 이리 파면 여기에 또 이것이 나오고 저리 파면 이게 나오고, 그러니까 파면 팔수록 많이 나오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보배라고 성경은 말하죠. 그렇습니다. 우리는 정말 교회 성장이 단순히 모임을 끝나는 게 아니라 성령 충만해서만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그 성령 충만은 모인 그 사람들을 교육이라는 시스템을 통해서 다져나감으로 교회가 단단하게 세워지고, 그래서 그것이 역사로 이어지는 것이거든요. 우리 하나교회는 더욱더 이제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또 잘 가르쳐서 굳건한 단단한 교회가 돼서 앞으로 선교도 더 많이 하고, 또 나아가 주변에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도 주고 유익을 끼치는 그런 좋은 교회, 그런 교회가 꼭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